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시린은 봉헌하다, 구별하다 라는 동사에서 온 말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모든 지파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었고 그 기간도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1절에서 8절은 나시린의 서원과 준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시린의 서약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들은 특별한 서원을 하나님께 맹세하여 나시린으로 세워졌습니다. 누구든지 종신 나시린이 아닌 일정 기간 시한부 나시린의 삶을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나시린 서원의 목적과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일정 기간 하나님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서원 기간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미시나를 비롯한 유대 문헌과 당시 역사 기록에 확인되는 몇몇 역사적 사례들은 사람마다 서원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나시린 서원자가 가난한 경우 그에게 요구된 희생 제물의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떠맡을 수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한속 의뢰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사를 드려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이 4명의 나시린 서원 종료를 위한 비용을 다른 사람들이 부담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나시린 서원자에게는 3가지 금지 사항이 요구됩니다. 첫째는 금주와 모든 포도식품의 금지, 두 번째는 삭발 금지, 세 번째는 사체 접촉 금지입니다. 먼저 그들은 금주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로 한정되지만 사실은 포도주와 독주라는 표현은 모든 술의 금지를 지시하는 중어법일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산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술이 금지되었는지는 모르나 술에 더하여 포도와 껍질까지 포함된 포도의 모든 소산을 금지한 것은 아마도 포도는 풍요와 향락을 상징하는 대표적 열매였기 때문에 구별되고 절제된 성결한 삶이 요구되는 나시린들에게 금지되어 것으로 보입니다.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금지 사항은 삭발입니다. 그는 서원과 더불어 나시린의 삶이 시작되는 날부터 서원 종료일까지 이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시린의 긴 머리는 마치 왕관처럼 나시린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머리털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머리털이 사람의 생기와 생명력의 근원이라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금지 사항은 송장과의 접촉입니다. 인간의 사체는 죽음이 발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부정결의 근원입니다. 나시린은 서원 기간 내내 어떠한 사체와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직계 가족도 포함되며 심지어 부모의 사망 시에도 그들의 시신을 만지거나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모의 장례식마저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체를 통한 오염은 직접적인 접촉뿐 아니라 눈으로 보기만 해도 전달되었으며 장례를 위해 송장을 놓은 공간 자체가 부정결했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성결성의 유지는 그가 자신의 몸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 구별의 표시가 그의 머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냉정할 정도로 엄격한 송장 접촉의 금지는 대제사장에게 요구된 것과 동일합니다. 반면 일반 제사장들은 부모와 형제, 자녀, 즉 직계가족의 장례를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나시린은 몇 가지 면에서 대제사장과 비교됩니다. 첫 번째, 직계가족의 송장 접촉 금지, 두 번째, 나시린의 머리털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대제사장이 쓴 간입니다. 세 번째, 포도주와 곡주의 금지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나시린에게는 대제사장의 성결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금주가 그렇습니다. 나시린의 절대 금주와 달리 제사장들은 내성소에 직무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나시린들의 삶이 대제사장들의 수준과는 차이가 났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성소에 봉헌되어 세속과 분리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봉헌된 성물의 음식을 먹었으나 나시린들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의 정갈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나시린의 결혼도 제사장에게 요구된 엄격한 기준을 지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또한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이 성소의 직무에서 배제된 것과 달리 어떤 사람의 육체적 흠이 나시린의 서원에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백성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지만 나시린은 자신의 개인적 목적에 따라 성결의 삶을 서원할 뿐 타인을 위하진 않습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타인에게 성결한 삶의 모범을 보여준다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9절에서 12절은 부정탄 나시린의 재성결입니다. 만약 나시린이 우연하게라도 죽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비록 이것이 그가 의도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의 서원의 효력은 즉시 중단되어 재사역을 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신중하게 지켜온 지난 서원의 기간은 무효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나시린에게 요구된 송장 접촉의 금기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또한 인간의 사체가 얼마나 무서운 부정결의 근원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심지어 나시린이 우연한 접촉으로 더럽혀졌음에도 그것이 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의 경우 그가 성장 접촉의 부정을 탄다 해서 그것이 죄로 간주되진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나시린은 다시 날을 잡아 성소에 올라가 재성결 의례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체 접촉 후 7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모두 밉니다. 두 번째, 8일째 비둘기 2마리를 들고 성소에 올라가 제사장에게 건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그 2마리를 각각 속죄제와 번제로 바쳐 그를 속죄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1년 된 순양을 속건제로 바칩니다. 다섯 번째, 이날 그의 머리가 성결케 되면서 나시린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2마리 비둘기의 속죄제와 번제는 한 묶음이 되어 송장 접촉의 죄를 범한 나시린을 속죄했습니다. 특별히 이때 제단에 뿌려진 속죄제 비둘기의 피는 그 죄로 인해 오염된 제단을 닦아냈습니다. 속건제는 보통 하나님의 성물이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해 배상의 제사로 드리거나 완치된 나병 환자의 복귀 의례와 현재의 나시린의 재서약 의례에서도 바쳐집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 그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해서 그런 병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속건제를 바쳤습니다. 반면 나시린의 경우에는 그가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인데 사체 접촉으로 더럽혀져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상한다는 의미에서 속건제가 요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위반을 한 죄에 대해 바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나시린은 믿음의 서약을 한 사람인데 심각한 오염과 더불어 서약이 깨트려져 죄를 범한 셈이 되므로 속건제가 요구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체 접촉에 준한 다른 부정결 및 심각한 비정상적인 유출과 압성 피부병도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소원의 폐기를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비한 부정결은 나시린에게 허용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나시린의 생리, 출산, 성관계는 그나 그녀의 소원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레위인처럼 주님을 향해
온전히 헌신할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에게도 허용하셨습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온전히 자신의 시간, 재능, 자원을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나신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일상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의 나신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간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소망 넘어 주 뜻